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무교절에 이어 또 하나의 봄 주요 절기인 칠칠절이 제정됩니다. 칠칠절은 중간기 이후에 오순절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 시작하여 신약에서도 그 전통이 이어집니다. 칠칠절에 이어 가을절기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15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의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의 땅의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5절에서 17절은 칠칠절의 날짜와 곡식 제물입니다. 칠칠절의 날짜는 무교절 기간에 안식일 이튿날을 기점으로 7번의 7일, 즉 49일을 센 날입니다. 9절에서 14절에 보리의 첫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의 규례에서 설명한 대로 칠칠절은 출애굽기에서 매추절과 혹은 매추의 초실절로 칭하고 있어 혼란을 일으킵니다. 분명 매추의 초실절은 밀추수의 기념을 말하므로 보리의 초실절과는 구분됩니다. 결국 두 가지 초실절이 나타나므로 이 둘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는 무교절의 안식일 이튿날, 즉 1월 16일을 가리키는 보리의 초실절이며 또 다른 하나는 1월 16일로부터 49일이 지난 칠칠절입니다. 즉 3월 6일에 지키는 밀의 초실절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한 대로 밀의 초실절은 매추절로 칭하고 보리의 초실절은 초실절로 칭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밀농사가 매우 중요하므로 밀추수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한 칠실절을 크게 지키며 오늘날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첫 이삭 한 단을 성전에 바쳐 볶아서 빻은 뒤 제단에 불태우는 보리의 초실절은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 더 이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리 농사를 덜 중해서인지 보리의 초실절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그날은 매우 중요합니다. 6월절을 기점으로 3일째인 보리의 초실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무덤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칠칠절의 시작점은 6월절 기간 안식일 이튿날, 즉 1월 16일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 이튿날로부터 7번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이 칠칠절, 즉 오순절입니다. 첫날은 1월 16일을 계산에 넣으면 총 50일이 되고 실제 기간은 49일입니다. 이날은 수확한 밀을 바치는데 보리의 초실절에는 농부들이 가져온 보리 한 단을 사용하여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거둔 보리 이삭을 바치지만 밀의 초실절에는 농부들이 처음 거둔 밀을 성전에 바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것을 새 소제라 부르는데 첫 이삭의 떡입니다. 이날 첫 밀가루로 누룩을 넣은 유교병 2개를 만들어 소제물로 바치되 제단에 올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로 성전에 바친 뒤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제단에 올리는 모든 제물에는 누룩을 첨가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18절에서 21절은 칠칠절에 바치는 짐승의 제물입니다. 칠칠절에 바치는 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로 만든 2개의 유교병, 번제로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속죄제로 순염소 1마리, 하목제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 그리고 전제물입니다. 소제물의 남은 부분과 더불어 이날 바치는 하목제 역시 모두 제사장의 몫입니다.
속죄제 염소 한 마리는 남아 제사장 자신이 포함되는 백성 전체를 위한 것이므로 내장의 기름 부위를 제단 위에 태우고 남은 잔주물은 진 밖에 내다가 태웠을 것입니다. 77절 역시 성회로 선포되면서 모든 노동이 금지됩니다. 77절은 밀추수를 마친 것을 기념하는 날인지 밀추수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인지 의문인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날을 밀추수를 시작하는 날로 기념하는 것으로 보아 구약 전통에서도 77절을 밀추수를 계시하는 날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에 이집트를 떠난 뒤 제3월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날은 통상적으로 3월 1일로 이해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77절에 새로 추수한 밀뿐 아니라 봄에 처음 수확하는 햇가위를 비롯하여 7가지 소산물을 전시하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에는 위에 언급된 가나안의 7가지 주요 농산물이 나열됩니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굴. 이 중 제단에 올리는 품목은 밀, 보리, 포도, 감람나무이며 나머지 햇가일은 제단에 올리지 않고 성전에 봉헌물로 바쳤을 것입니다. 77절이 달력에 의하면 밀추수가 끝난 시점이고 유대 전통에 의하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곡식의 추수는 같은 지역이라도 논의 상태와 파종 시기 그리고 기상 조건에 따라 편차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추석을 전후로 일부 지역에서 벼나 가을 가일에 수확을 마치기도 하지만 대체로 본격적인 추수는 추석이 한참 지난 뒤에야 시작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추수를 먼저 시작한 곳이 있을 것이며 오순절 다음에 본격적인 추수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19장에 이어 여기서는 이 봄 수확기에 준수해야 될 자비로운 추수법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주인은 밭과 가수원에서 추수 중에 바닥에 떨어지거나 남겨진 이삭과 가위를 토지가 없는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를 위해 남겨둬야 합니다. 특별히 22절은 자비로운 추수법을 말하는데 이미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농사력을 토대로 마련되는 절기법의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추수 때 반드시 사회적 빈민층과 여러가지 사정으로 토지를 잃은 사람들 그리고 역시 땅이 없는 이스라엘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최소한의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밭과 포도원이 있는 지주들에게 이것은 자비심에 기반하여 실천해야 하는 덕목이었으며 현대의 관점에서는 약수하나마 일종의 사회복지를 위한 기부금과 비슷했습니다. 23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라. 23절에서 25절은 나팔절의 제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중대한 명절들이 7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수장절을 포함한 7월은 6월절, 무교절, 그리고 7일절이 연달아 지켜지는 1월에서 3월의 봄의 절기와 비교됩니다. 날짜를 말하자면 신년인 나팔절은 7월 1일, 대속죄일은 7월 10일, 그리고 가을 추수를 축하하는 초막절은 7월 10월부터 일주간 기념됩니다. 음력 7월 1일은 유대인의 설날로 나팔을 불어 그날을 전국에 알립니다. 중간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칭합니다. 이날이 유대인의 설날인 이유는 원래 민간력으로 그날이 1월 1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모든 노동을 멈춘 채 성회를 지키는 날입니다.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오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날을 기념했습니다. 양뿔로 만든 나팔 소리와 더불어 그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나팔 소리는 기념을 위한 것인데 문자적으로는 기억, 해상이라 표현합니다. 레위기 23장은 나팔절에 바치는 제물에 대해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제로 드릴지니 라고 간단히 언급하는데 그칩니다. 상세한 규정은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6월절, 기관과 7일절에 바친 제물의 목록과 일치합니다. 여기까지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과 그 결과를 나눠야 합니다. 7일절이라고 불리는 오순절은 무교절 첫날부터 7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지켜지는 절기로서 풍성하게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날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성령께서는 추수꾼으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창고에 모아 들이셨습니다. 또한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타락한 본성을 변화시킬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엔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함께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